신문에서 휴대폰의 진화를 보고 싶으면 한국을 보라고 말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휴대폰 기술은 세계 최고라고 말해도 전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핸드폰들은 대부분 다 스마트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기능입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화만 건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안 되는 것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금 결제를 하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사진을 찍고 mp3를 감상하고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고 심지어 혈당을 체크하는 의료기구 역할도 하고 모기를 퇴치해주기도 하고 다이어트하는 기능까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에 있습니다. 물론 못 쓰시긴 하지만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 추세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고가의 스마트폰을 구입을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스마트폰을 다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기계는 스마트한데 사람이 스마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하는 사람이 그 기계를 사용할 만한 지식이 없으면 그 기계는 그냥 전화를 거는 기계 용도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즐기고 즐기는 만큼 누린다고. 그죠? 맞습니다. 지식이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것은 비단 기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향하여서 여호와를 알자고 또 힘써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6장에서 호세아가 이 부분 여호와를 알자고 말하기 전에 전제 조건을 하나 건 게 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스라엘은 아마도 하나님을 향해서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에게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외국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찢으셨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려고 그러신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아요. 호세아는 좀 달라요. 호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치셨으나 회복시켜 주시는 것. 쉽게 말하면 왜 때렸냐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 거고 돌아오라고 때린 건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으니까 맞으니까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조금 건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삐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그분을 알자. 그분을 알아야 그분을 누리는 거고 그분을 누릴 수 있어야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저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우리 아들을 때릴까 안 때릴까요? 지금은 안 때려요. 과거엔 때렸을까 안 때렸을까요? 때렸어요. 다시 과거로 돌아가도 때릴까 안 때릴까요? 때릴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많이 우리 아들들 때렸습니다. 정말 때리고 싶지 않은 아들들이에요. 제가 봐도 너무 잘생겼어 우리 아들들. 너무 훌륭한 아들들이에요. 저라고 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때려야 될 때가 정말로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되지도 않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때리면서도 우리 아들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줬으면 아빠가 사랑해서 때린다는 거, 미워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때린다는 걸 이해해 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때립니다. 근데 때리고 나면 딱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딱 대본에 나옵니다. 우리 큰아들 같은 녀석, 큰아들 같은 녀석, 우리 큰아이는 때리고 나면 제가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미안하다고 아빠가 사랑한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이게 저하고 냉전이 계속 이어져요. 제가 꼭 안아줘야지만 그때부터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 둘째 아이는 조금 달랐어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제가 때리고 나면 얘도 삐지고 가만히 있는데 제가 몇 번씩 했어요. 때리고 나서 좀 이따가 안아주고 미안하다고 아빠 너 사랑해서 때렸다고. 몇 번 하고 나니까 우리 둘째 녀석이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때리고 나면 속도 없이 웃어요. 얻어맞아 놓고서도. 그리고 좀 있으면 저한테 안겨요. 근데 그게 속없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저한테 자부심을 줘요. 얘가 나를 믿는구나.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죠. 아빠가 나를 때려도 아빠 나를 사랑하지. 우리 둘째가 저에게 그런 아들입니다. 물론 우리 첫째도 절대 나쁘지 않아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빠가 둘째만 사랑하더라. 그런 거 아니. 우리 첫째가 잘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둘째가 잘하는 영역이 있는데 감성적인 영역 우리 둘째 확실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위로해주는 아이는 우리 둘째 아이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한테 굉장히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식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이 전혀 달라지는 거 아십니까? 신앙의 색깔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그분을 향한 지식이 깊어져야 된다고, 넓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가족 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해주시는데 뭐를 근거로요? 지식을 근거로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충만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지 못했던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매우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하시죠. 뭐로의 초대입니까? 쉼으로의 초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쉼도 단순히 그냥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뭐와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배운다는 단어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냥 예수님 믿어가지고 평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울 때에만 우리가 그분을 배워야지만 쉼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짐을 내려놓는 법부터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아요. 그렇지, 짐을 예수님께 내려놔야지.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정말 예수님께 짐을 막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함으로 짐을 내려놓아요. 열심히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아이 좀 챙겨주세요. 우리 남편 좀 챙겨주세요. 우리 집 좀 챙겨주세요. 우리 교회 좀 챙겨주세요. 열심히 짐을 내려놓는 분들이 계세요. 잘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짐을 내려놓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내 짐을 지랍니다.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는 것까지가 짐이 내려진 게 아니라 주님의 짐을 지는 것까지가 짐이 내려놓은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늘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게 두 가지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는 짐만 내려놓고 짐을 안 지는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요 우리 무리를 향해서 마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고난이 예정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쩐 된 일인지 부담 없는 신앙생활에서 평안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평안이 안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부담 안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지고 평안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불교적인 영성이 매우 친숙해요. 불교적인 영성은 정말 내려놓는 겁니다.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그럼 내려놓으면 평안이 온다고 믿어요. 그게 불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달라요. 내려놓는 것까지 똑같지만 그 다음에 채우는 것까지 갑니다. 기독교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그분의 짐이 내 어깨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쉼이 온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2014년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맞아요.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기도로 알려드리세요. 여러분이 뭐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뭐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는지, 뭐를 근심하는지 내려놓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가지 마세요. 예수님께 부르시고 왜 이러니? 잠깐만. 내려놓는 게 끝이 아니라고. 쉬고 가라고. 쉬고 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짐을 지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쉼 없습니다. 왜 쉼이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주고 하나님 하나도 안 받아가는 그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건 사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격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짐을 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짐을 내려놓는 것으로 끝낼 생각하지 마세요.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평안 얻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짐을 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쉼이 옵니다.
또 여기서 또 정반대 일도 벌어집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하기에 열심히 또 하나님 짐을 지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짐을 내려놓지도 않고 하나님의 짐을 거기다 얹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조금 일하다 보면 이런 말이 나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번아웃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지친 사람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엘리야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헌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치는 건 맞아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그 정도 헌신하셨습니까?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쫓겨다니면서 지치셨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막 지쳐버려요. 왜 지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려놓지 않고 짐을 져버렸기 때문이죠. 내 자녀 문제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일을 해요. 내 남편 문제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일을 해요. 가정 모든 문제를 내 어깨에 다 지고 거기다 주님 짐까지 지니 여러분 기진할 수밖에 없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누구 짐만 지라고요? 주님 짐만 지라고요.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녀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걸 믿고 담대함으로 교회를 하시라고요. 여러분 남편의 사업 하나님께서 맡아주실 건 믿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시라고요. 그게 쉼을 얻는 비결이에요. 내 자녀 걱정 다 해가면서 주님 일하면 여러분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녀 문제 내가 안다. 네 남편 문제 내가 안다. 너의 가정 문제 내가 안다. 너의 교회 문제 내가 안다. 근데 너는 내일 하라고. 내가 네 일 할 테니까. 성경 언제나 그 원리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너는 내일 하고 나는 네 일 한다고. 네가 내 일에 집중하면 나도 네 일에 집중한다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질 않아요. 교회를 하면서 자녀 걱정하니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죠. 그러기 힘들죠. 그러니까 지친다는 말이 나오죠. 그런 성도 여러분, 두 가지 짐을 지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아요. 한 가지 짐만 지는 거예요. 한 가지 짐. 가정의 짐을 지시든지 중심 없어요. 사실. 주님의 짐을 지시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주님의 짐을 지실 수 있는 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이 정말 새벽 예배 오셨는데 얼굴은 전혀 고난 집회 오신 것 같아요. 좀 평안하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하면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님의 짐을 지는 게 왜 쉼이 될까요?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왜 예수님이 자기를 온유하다고 자기를 겸손하다고 말을 할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내 짐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고 계시는 짐은 가벼운 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왜 온유하신가? 이거 바꾸자고 말씀하신 거 온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극악무도한 사람입니까? 지 무거운 짐을 가벼운 사람한테 넘기고 가벼운 걸 자기가 지는 사람이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누가 온유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힘든 걸 알고 바꿔주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짐은 가볍다고. 내 짐을 네가 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일 하시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일 하시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펴야 하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자녀는 내가 키워줄게. 너는 내 일 하라고. 너는 내 일 하라고. 내가 네 기업은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그 기업의 이윤을 가지고 내 일 하라고. 내 일 하라고. 내 짐이 훨씬 가볍다고. 주님이 온유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온유하심을 믿으세요. 절대로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지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가벼운 짐이에요. 가벼운 짐.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면서 지친다는 말은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럼 교회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내 일을 하신 거예요. 내 일을요. 아니 내 일과 함께 교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짐들이 가벼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볍다고 느끼는 건 내가 주님 짐을 지고 있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에요. 또 왜 우리 주님께서 온유하시고 또 겸손하십니까? 사실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주인의 짐을 안 져야죠. 주인이 짐 지는 거 보셨습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 양반님들은 축구 경기도 본인들은 안 했대잖아요. 사건들 시켜서 구경했다잖아요. 아니 왜 주인이 뛰냐고. 그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기서 주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시겠답니다. 내가 너의 짐을 져주겠다고. 그래서 겸손하신 거예요.
어느 주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짐을 져요? 근데 그분이 져 주시겠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짐을 져 주시겠대요. 황송하고도 또 황송무지할 뿐이죠.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의 짐이 가볍다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께서 무거운 내 짐을 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짐을 내려놓는 법 안에서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짐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라고요. 두 번째, 짐은 안 내려놓고 해서 짐만 지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요. 내려놔야 돼요.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주님 앞에. 그리고 주님의 짐까지 지고 가는 것까지가 내려놓는 법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짐을 지는 법도 또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짐은 그냥 무턱 대고 지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 하나가 나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기 멍에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소 두 마리나 이렇게 할 때 여기다 멍에를 옆에다 두 마리를 결의로 껴가지고 가죠. 그때 두 마리를 같이 끼는 걸 멍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시대 유대 사회에서, 농경사회에서는 멍에를 매게 하는 법이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송아지가 자라고 나면 이 송아지를 처음 멍에를 매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매는가? 어미소 옆에다가 매놓는답니다. 그러면 어미소가 옆에 있고 이제 새끼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게 멍에를 매진 겁니까? 아니면 어미소가 다 낸 겁니까? 어미소가 다 낸 거예요. 새끼는 그냥 먹에만 넣어놓고 왜 이걸 합니까? 익숙해지라고. 어떻게 하는 법을 배우라고. 어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힘드는 거구나. 이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 이렇게 져야 하는 거구나. 힘의 균형은 이렇게 주는 거구나.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짐을 지우실 때 명심하셔야 돼요. 그 짐 옆에 하나님도 함께 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는 짐을 내려놨잖아요. 주님 어깨 메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이쪽 어깨에는 또 나랑 같이 주님 짐을 같이 지고 계시다니까. 짐은 두 개가 주님께로 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그냥 주님의 짐을 그럴 때 던져놓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네 짐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거예요. 멍에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주시고 어떤 소명을 주실 때는요, 이 약속까지 함께가 있어요. 내가 함께 간다고. 내가 너와 함께 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언제나 했던 공통적인 말이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칩니까?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지칩니까? 그 주님의 일조차도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니까요.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가자고. 함께 메고 가. 네 짐은 나한테 맡겼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주는 짐도 너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함께 지자. 그러면 가볍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담임 목사를 한 2년 이제 돼갑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담임 목사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여기 보시면 설교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가 12월 달에 해놓은 설교예요. 미리 준비를 했어요. 근데 간밤에 이걸 묵상하는데 조금 이제 머리가 엉켜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썼어요. 또요. 그리고 나서 밤에 이걸 연습하고 자다가 제가 코를 골았어요. 제가 혼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이랑 저녁이랑 코를 곤다고. 저는 웬만하면 코를 잘 안 골아요. 근데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목사 시절보다는 어느 정도 일의 분량이 더 많을까? 저는 그냥 한 3배 정도라고 표현을 해요. 어떨 땐 6배라고도 표현하고요. 근데 그냥 제가 이게 양이 3배고 양이 6배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담이 3배고 부담이 6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하시는 게 쉬워 보이시죠? 여기 올라와서 마이크만 잡아봐도 알아요.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용필 씨는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30년 불러도 욕 안 합니다. 한 곡을 30년 불러도 욕 안 해요. 제가 한 곡 설교 한 편을 가지고 2번만 해도 여러분 욕합니다. 목사가 놀고 있다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물론 교환을 매년 조금씩 바꾸시나 큰 틀은 안 바꿉니다. 근데 목사는 매주마다 또 이렇게 특별 새벽이라고 일주일 내내 새로운 설교를 들고 올라와요. 이건 굉장합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떨 때는 이게 스트레스가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저 은혜 받을 때. 목사가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건 제가 사랑과 은혜 교회 와가지고 은혜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저는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변화되는 걸 느껴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정말 이 집에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정말. 일주일에 몇 편을 설교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14편까지 해본 적도 있어요. 제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한 편 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 편 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이게 안 써져요. 정말. 제가 항상 하나님 이렇게 말하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는 받아줬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도들이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끊임없이 버리고 하는 거, 수도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신앙은 수도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은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그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에 집중하세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 하는 이게 뭡니까? 내가 한 거 아니랍니다. 내가 한 거 아니래요. 주님이 하셨답니다. 주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배울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멍에를 함께 치는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세요. 내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일은 여러분 능력으로 하셔도 돼요. 그러나 주님 일은 절대로 여러분 능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만해져요. 그럼 교만해져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들이 교만해지는 거 아닙니까? 마치 교회를 자기가 읽은 것처럼, 내 교회인 것처럼. 물론 그분의 능력이 들어간 건 맞죠. 그분의 헌신이 들어간 것도 맞죠. 그분의 땀과 눈물이 들어간 것도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크죠.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더 크죠. 하나님이 그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상하게 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같이 좀 가자고, 같이 좀 가자. 혼자 하지 말고, 내가 맡겼다고 해서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하는 거라고. 너의 중 내 어깨에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나랑 같이 하자.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배워야 돼요. 주님께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배우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지를 배우셔야 돼요. 제가 느껴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네, 감사해요. 이것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배워야 될 대상이지요. 우리가 그냥 막 믿어도 되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를 고등종교라고 부릅니다. 왜 고등종교입니까? 이 경전이 있기 때문에 고등종교라니까. 이 경전이 있다는 말은 그냥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는지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내려놓는 법 배우셔야 돼요. 두 번째, 짐을 지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내려놓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건 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로 지는 거라고. 내 힘으로 지는 건 아니라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배워야 되는 건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요,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습니다.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요, 가상이 아니에요. 머리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네. 그건 멍에가 아니에요. 정말 내 목에 껴야 멍에예요. 멍에.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가는 게 멍에를 지고 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가야지만 그게 멍에를 지는 거지. 주님은 오른쪽 가서 난 왼쪽, 멍에가 절대 되질 않아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요,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순종을 배워야 돼요. 머리로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고 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발이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손발이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하고 송아지가, 어린 송아지가 같이 짐을 지고 가요. 어머니가 오른쪽으로 가려고, 어머니 오른쪽으로 가는데 얘가 자기 생각에 왼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 갈라지면 여러분 이게 갇힙니까? 안 가집니까? 안 가지. 누가 힘들까요? 엄마는 안 힘들어. 엄마가 힘없이 세니까. 누가 힘들까요? 송아지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속으로요, 왜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힘드냐고 말하는데 하나님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버티기니까 힘든 거, 버티기니까. 여러분 뭘 배워야 됩니까? 순종을 배워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멈추시면 나도 멈추리이다. 가라는 데까지 가고 멈춘 데까지 멈추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쉼이 없어요. 여러분의 손발이 순종해야 쉼이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종해야 쉼이 있어요. 그 말씀 앞에 나를 철저하게 복종시켜야 해요. 그러지 않고서는 쉼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하고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헌신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킵니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교만해질까봐 끝도 없이 말씀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하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살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으려고. 여러분 얼마나 씨름하십니까? 얼마나 말씀과 씨름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씨름하고 싸우는 자에게만 평안이 없다.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 말씀드렸습니까?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어디까지가 내려놓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짐을 지는 것까지가. 그러니까 부담 없는 신앙생활에는 쉼이 없어요. 부담을 지려고 해야지만 쉼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기쁨이 있거든요. 주님이 내보신 분은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그게 쉼이 된다는 거 알아요. 정말로요. 두 번째, 뭐를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멍해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짐 지는 법을.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내 옆에 계셔야 돼요. 정말. 그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올 때까지 여러분 그분을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세 번째,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쉼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11조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11조 하시고요. 성경공과 구정구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그것도 하시고요. 주일 성소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그것도 하시고요. 기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그것도 하시고요. 해야지만 누리는 거예요. 머리로 아무리 말해도 쉼은 오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쉼으로 초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좋아하는 말씀이 말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쉼은 좀 다른 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좀 내려놓고만 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짐을 지면서 누리는 쉼이에요. 근데 이거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내 짐은 가볍다고. 왜 가볍는가? 그분이 온유하시니까. 그분이 겸손하시니까 내게 무거운 거 주지 않으시고 가벼운 거 주셔서 온유하시고요. 내 짐만 져주시는 거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시는 도 그분이 같이 져주시니까 겸손하세요. 은혜도 받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끌고 가시려는 대로 따라가세요. 여러분이 주님을 좀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주님 끌고 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주님을 좀 배우십시오.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을 좀 만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좀 경험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낮추십시오. 그러면 올 한 해 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잠깐 나아가볼까 합니다. 오늘 부르려고 하는 찬양은 온 마음 다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뭘 원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내게 원하시며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원천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정말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알고 싶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싶고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 담아서 찬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사랑합니다.
당신 것이 주만 섬기 주만 섬기 온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행에 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주만 섬기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온맘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시는 그 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 지치고 너무 피곤하여서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쉼은 배워야 하는 쉼이라고. 그냥 주님 앞에 나온다고 내 신앙의 여수가 늘어난다고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것이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배우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주님을 알려고 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내 짐을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짐을 내가 지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고 하나님 나의 일을 헌신하는 그런 삶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 혼자서 주님의 일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 주신 것을 믿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주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머리로만 순종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삶의 고백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끌고 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순종의 고백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고백을 붙잡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